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죠.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이 죽음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다른 죄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죠.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은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은 놀랍게도 그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것이 되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산자와 우리 죽은 자 모두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표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또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복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 주심으로 이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죽음을 전복하시고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였던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의 진정한 이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죽음을 전복하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이 예수님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가지고 이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요한은 설명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죽음, 단순한 어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따로 부탁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이렇게 따로 부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또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처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육체적인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는 그런 의도적인 말씀이었다라고 요한은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표현은 이 당시 주로 노예를 사고 팔 때 몸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이제 죽음을 통해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되고 풍성한 생명들을 온전히 정말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